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자. 말씀을 전할 때요,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저도 신나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자 하면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불평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은 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일부러 정해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버이날을 정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은 참 잘하는데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불평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만은 감사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불평에는 마귀가 다가오지만은 감사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가급적이면 감사하라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쳐요.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됩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가정이 힘든 상황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란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다 조건을 마련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우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호적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요? 그리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뭇잎을 둥그렇게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한가운데 벌레 한 마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불을 붙이고 가버렸습니다. 나뭇잎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이 벌레가 살기 위해서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사방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벌레는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길 가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벌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벌레를 손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벌레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심판에서 그 지옥 불못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예요. 죄를 사함받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게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해 놓으신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1963년에 태어난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애가 너무 심해서 몸을 가누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저도 이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제가 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몸을 뒤틀고 막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 말을 듣는 제가 막 힘드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1985년, 그러니까 22살 때에 첫 시집을 발표했는데 한국 기독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집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일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급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 만나는 다음에 공평하시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것을 최덕신 씨라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부르고 있습니다. 시집의 시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같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1급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이 가진 것 대부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난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그리고 남이 얻지 못한 구원을 이렇게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어떻게 이런 감사의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그 송명의 시인에 비하면 가진 거 많아요. 근데 남과 비교해서 난 저보다 조금 가졌다, 나는 왜 저런가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 하나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만났으니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도 역시 그러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심한 병을 앓은 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으면 말이나 알아들어야 뭔가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또 말을 못하면 뭔가 보기라도 해야 뭔가 손짓 발짓 하면서 뭔가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지도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맹인 학교에서도 그렇지 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 거친 거예요. 공격적에서 아무도 그녀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설리반이라고 하는 헌신적인 교사를 만나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맹인들과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에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말했다는 것은 맞잖아요. 표현했다는 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정말 힘없는 걸음으로 방을 걸어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내 영혼은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오르게 됩니다. 사실 헬렌 켈러는 하늘을 본 적도 없어요. 독수리를 본 적도 없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명이신 헬렌 켈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비록 재물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를 물질이나 환경, 출세, 성공에다가 둔다면 사실 감사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근거를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봐요.
오히려 잘 되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적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감사하면 역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깁니다. 시험이나 역경이 몰아쳐와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감사하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겉은 정말 괜찮아요.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불평하거나 시무룩하고 있으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근데 좀 다른 건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참 감사하면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매력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자.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걸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대로 그대로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평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불평을 해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막 화를 내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평을 터뜨리면서 과연 행복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불평을 토해내면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계속 터뜨리면서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심은 것은 불평의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은 행복의 열매를 거둔다?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냥 막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근데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허기가 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겠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가서 저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 혹시 남아 있는지 다 갖고 오너라. 이 제자들이 가서 다 하니까 이미 점심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해가 저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미처 먹지 않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전부인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장난하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거 나한테 갖고 왔느냐? 그거 있어도 너희들이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 때문에 나한테 갖고 오느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졌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라도 갖다 내 손에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아버지여,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허기진 데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를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적은 것에서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먼저 죽은 나사로 동굴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와 근심과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그거부터 아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전제되어야 돼요. 기도도 감사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 새벽에 졸음도 오고 그러지만 이렇게 깨워주셔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심고 미래를 심고 우리 가족을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때는 전 또 언제나 그래요. 오늘도 때로는 뭐 횡설수설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봉사합니까?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아마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지 내 총동원 줄인데 좀 와. 내 체면 좀 살려줘.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왔든 한 번만 와줘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부터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는 잡다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좀 개운치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 안에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마음 속에 독이 많아요. 지금 의사들이 말하기를 질병의 70~80% 이상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아니죠. 우리를 어떤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이것이 이 마음의 문제가 결국 병으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독이 굉장히 많아요. 분노도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어요.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섭섭함은 점점 더 많아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심은, 염려는 병으로 이어지는데 그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우리 바로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앞에 있어요. 생명도 놔두고 사망도 놔두고 복도 놔두고 저주도 놔뒀어요. 복은 저기 있고 저주도 저기 있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택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택하냐? 복 주시오, 복 주셨다고 해서 복이 오고 생명 주시오, 생명 주셔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은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내게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고 오만 화를 다 내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도 기다리고 있고 생명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딸려 있어요. 나 예수 싫다, 그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기 싫어, 그 사람은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내가 복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물질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싫어요. 왜? 내가 땀 흘려 힘들어서 버는 돈을 마음도 내키지 않는 사람, 사랑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쓰는데 물질이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까워요. 싫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부부간이든지 자식이든지 거기다가 우리가 물질을 쓰게 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같은 물질인데 어떤 것은 싫고 아까운데 어떤 것은 아깝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요. 왜? 같은 물질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까울 수도 있고 오히려 드리면서도 쓰면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놓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힘들게 그렇게 땀 흘려 본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드려요. 써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쁜 것이 이게 묘하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아까우십니까? 11조를 드리자고 했더니 11조를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리십니까? 아니면 11조와 물질을 드릴 때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고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은요, 물질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물질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옥 불에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물질에 담겨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내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도저히 즐겨낼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즐겨냅니까? 빼앗기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아까워요. 그건 우리가 물질을 힘들게 벌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리면서도 기쁘고 하나님도 받으시기에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이 아름다워지시고 가정이 행복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인색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감사를 심어서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아름다워지도록 좋은 열매만이 맺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메말랐던 우리 애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 이제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가정이 복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삶 이제부터는 자꾸 훈련해서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쓰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자식이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엄청난데도 우리는 참 감사가 메마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어쩌다가 한마디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가게 일쑤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감사를 연습하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이 잘 되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